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서의 표절집이 가끔 받는 질문이어서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장은 이래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음식을 만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12제자를 뽑는 거,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이집트 신화나 바벨론 신화에 이미 되게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예수님 이야기다. 요게 오리지널이고 요건 표절이다. 요런 편집된 표절된 이야기를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는 되게 우습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오해, 해프닝 혹은 전제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썼어? 얘가 먼저 썼네? 그럼 얘가 원저자고 이건 표절이야. 얘가 이제 무슨 음악처럼 얘는 원곡자고 이건 표절이야. 이렇게 이미 이건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이야 라는 작품으로 보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종교로 얘기를 바꿔보죠.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전제니까 전제를 인정을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계시라고 해요. 성경이란 경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전은 주로 그러니까 경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진리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제사라는 진리 언어를 사용해요. 그럼 그 시대 하나님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 제사는 기독교에서 먼저 안 만들어지고 이 종교에서 먼저 만들어졌어. 여기서 제사를 만든 건데 기독교가 표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왜? 이게 보편적인 진리 언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어를 갖고 오지만 메시지를 바꾸는 거죠. 전통적인 제사 언어는 인간이 신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이 상호계약적인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제사는 내 안에 문제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언어는 똑같은 걸 제사 언어로 갖다 쓰지만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담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당시에 신화적인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했다? 너무 당연히 그렇죠. 너무 당연히 그렇죠. 항상 그래 왔어요. 그 당시에 진리의 언어가 신화의 언어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화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3일 만에 부활해야 그게 영원한 진리, 하나님, 신 이런 의미여서 그래요. 예수님의 동정녀에서 탄생하시죠? 그 당시에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고 해야 사람들이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라고 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원한 진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의 메시지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냥 의학적 기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요, 그런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가 그런 이집트나 바벨로니아가 그런 신화적 언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계신 거죠. 선후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방식이 전달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가 그 언어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신화는 나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내 말 다 들어. 여기서의 신화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신화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신화적인 문법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가면 또 한 번 더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쪽은 어때요? 로마 쪽으로 전도를 하려니까 거긴 신화의 언어를 사용해요. 거긴 신화의 언어보다는 뭘 사용해요? 철학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서처럼 신화적 선언을 하지 않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그들 간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로마서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현대인들은 신화의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가 어렵게 느껴지고 논리의 언어를 쓰는 로마서가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또 다르죠. 요한복음 조금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좀 더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로고스 개념, 이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아, 그러면 로고스 개념은 누가 만든 개념인데 기독교가 그 요한이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표절이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철학에서도 표절을 얘기하지 않고 제사에서도 표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표절을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이미 신화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쓴 사람은 이미 신화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화도 진리 언어가 아니라 신화를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도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썼으니까 나중에 쓴 거 이게 표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신화적인 언어가 진리의 언어였다는 게 인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정반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얘기했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직접 듣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탈은 그 시대 언어를 썼네. 그럼 그 시대의 창작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구도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종교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뭐 해프닝, 오해가 있다라는 걸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냥 짧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해지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질문해 주시면 부가적인 설명을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